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원거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보니까 자녀분들이 이렇게 제법 나왔는데 축복하고,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미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제1, 2 권사회 수고로 아침이 준비되는데 오늘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식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 예루살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언급하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주일의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기록됐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은 날짜 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 성경 신학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누었던 그 분류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어떤 일을 예수님 만났고 하셨고 교훈하셨는지 한번 더불어 살피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 어제 말씀을 살핀 대로 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하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 아시고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려 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15절 이후부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15절 말씀을 좀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자, 분명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인되냐면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인 이유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청결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과연 두 가지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묶여 있느냐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다른 일이고 성전을 청결한 사건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 사이에
성결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한 내용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묶여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입니다. 구약에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두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구약 백성들의 믿음을 훈계하고 교훈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하냐면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엔 뭐가 있기를 기대하냐면 실과가 맺혀 있기를 기대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습니다.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족함과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뭘 책망하는 것인가? 저들이 신앙상 거칠에는 아주 무성하게 거치장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했죠. 무성해. 멀리서 보면 당연히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무에는 뭐가 맺혀 있다 생각하죠? 열매가 맺어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 찾아가니까 열매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거치장은 무성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종교적이고 그러나 그 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으로부터 받은 그 의식과 그런 모든 예전 속에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오용하고 있고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더불어 꾸짖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도 잘 보십시오. 이 성경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악덕 상인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잘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악덕 상인들을 꾸짖고 내쫓았다 그랬는데 아니요. 악덕 상인들을 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인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표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들은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이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인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지금 실체로 우리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고 그 실체를 예표하고 있는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에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거치장으로 무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금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성전 제도라든가 제사 의식이라든가 모든 안식일 이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치장을 하여 실제 맺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건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배가 고팠는데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했으니 말랐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되시냐면 여기 한번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에 마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뭐라고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마르게 하신 분이 잘못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못 맺힌 무화과의 잘못, 나무가 잘못이 아니라 뭐의 잘못? 누가 잘못이죠? 때도 아니고 먹으려고 했던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자 화가 나셔서 이걸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 나무를 표본 삼아 상징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실제를 예표하고 있는 의식과 표준 예식과 예전과 제사 제도로 자신의 신앙을 겉치장으로만 무성하게 하는 그들의 죄악을 반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못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로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는, 끊임없이 율법 의존으로 의식으로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지요?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으로부터 모든 예표된, 상징된, 의존된, 의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실체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이 모든 의식은 나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폐지될 것이며, 이제는 이 율법 의식과 제사 제도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다시 세울 자가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더 이상 현대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지금도요,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의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많냐면 주의를 잘 지키자, 11조를 잘 드리자, 기도 생활을 잘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봉사를 열심히 하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건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완성과 그 모든 것의 실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날짜를 지키거나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때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주일, 참 안식의 참된 안식의 근원 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루 나와 때워 내가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여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치장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도 거기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 주일 11조 이거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그런 반문을 듣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치장했던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했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신앙상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지 않고 항상 의식적이고 의존적이고 자기의 표준적인 것으로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함, 이건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자랑하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지식, 다 그거 누구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읽었으니까 다시 물어보지요. 자랑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렵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그러죠. 지 자랑 다 한 다음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결국 지 자랑해놓고 자기 자랑해놓고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 포장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함,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구원, 네게 있으면 대봐라. 이거 네게 있으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체이시고 완성이시고 안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준 것이기에 교회는 자기 것이 없다. 그런 자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 우리의 겉치장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한 생에 빚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또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이건 너무 잘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성전에 그런 제사 제도와 의식적인 면을 구차하게 세우지 않고 여러분이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참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뭐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로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모두는 신앙상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적 근거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월요일 하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나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거나 기분 나빠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표와 구약의 모든 의식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곳으로 거치장을 하여 마치 신앙이 좋은 양, 하나님의 백성인 양 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반로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가슴에 두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이 부족하고 자기를 포장하여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내세우는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줄 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신적 성품, 존귀한 신분, 그리고 내면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거듭 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 잠시 하실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성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성령의 성품의 존귀한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주님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까 말까 고민한 것인데 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회원들과 잠시 신방을 갔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조속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또 죽게 하셔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의 은총을 가슴으로 받게 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슴으로 잘 누려 한 생의 예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헛된 열매들을 맺는, 자기의 열매를 맺거나 또 의식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에 있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을 감사로 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혜숙 권사님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또 우리가 헤아려 가며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길 원합니다. 조속한 역사 속에서 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룩한 또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모든 교우들을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시사 오늘 하루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부어지게 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옆에 두고 나의 신앙상 공로로 거치장을 하며 헛된 것을 구하며 의식적이고 의존적인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대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 아래에 가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참 길고 때론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케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않아 오늘도 처한 환경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또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기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상고하게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기대하며 합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